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사랑하는 주님과 배신하는 가룟 유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불특정 다수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13장부터 16장까지는 선택된 몇몇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석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오늘 첫째 말씀에서 때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할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때가 참해,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고 일할 때도 있고 놀 때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때와 기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때가 가까이 될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니 메시아로서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말씀이죠. 메시아시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노마의 압제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이 땅에 오실 때가 돼서 오시는 거고, 예수 이 땅에 가실 때가 되면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갈 때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에 왔고, 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아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을 알고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죽기 전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인생이 끝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끝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 개인의 끝날이 있어요.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준비를 하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3가지 준비하라고 그러죠. 항상 설교할 준비, 항상 이사갈 준비, 항상 죽을 준비해라. 이게 사실 이 목사는 항상 이 3가지 준비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라도 설교해달라고 하면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설교할 준비. 저는 설교를 17살 때부터 설교했어요. 17살 때 주일학생들을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또 그때는 누가 없으니까 구역예배도 또 설교했어요. 그래서 참 설교를 일찍 했다 생각돼요. 17살 때부터 설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군대에서도 어떤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군대에서 때로는 우리 소대장님이 나보다 불러서 오늘 좀 이야기 좀 하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군대에서도. 또는 신학교 때도 보면 누가 설교 준비 못했다고 오늘 좀 내 대신 설교 주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또 이 설교할 기회구나 하고 설교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참 설교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목사는 항상 설교할 준비,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목사는 언제나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이사가라고 하면 이사갈 준비를 하고 이사가야 돼요. 또 목사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때 최선을 다해 내가 일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 못해요.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일할 때 일해야 되지요. 2번째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죠. 누구를 향해서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되 자기 사람들 챙긴다고 그러죠. 자기 사람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팔은 안으로 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보편적이라고 하지만 자기 사람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사람, 내 자식 먼저 챙기고, 내가 아는 사람 먼저 챙기고,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먼저 챙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골고루 나눠줘야지. 사랑이 그렇게
사랑을 자기 사람만 챙기냐고. 근데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보세요. 12제자를 특별히 택하셨지요. 그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를 또 택하셨지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받았던 제자잖아요. 또 12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제자를 사랑하셨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제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노틀담의 꼽주, 겨울 연가 등에서 말하는 사랑 이야기들은 일시적인 사랑이고 열정적인 사랑,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까지도 예수님은 아주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에게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에게 여러 가지로 늘 충고하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사랑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성경 보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참 그 말씀을 우리 들어보면서 정말 실천할 수 없는, 실천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천 가능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면 그 사람이 사랑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오해가 되고 용서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나가요. 그를 미워하게 돼요. 그러나 정말 그에 대하여서 마음을 털어놓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다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미워하던 마음이, 오해하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나그네의 비유를 들잖아요. 강도 만난 그 나그네, 그 나그네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옆을 지나쳐가는 제사장, 그냥 지나갔어요. 내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바쁜 중에도 그가 가는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나그네,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나그네를,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집에 가서 맡기면서, 돈을 맡겨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내인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그냥 피하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진정 이웃이 되어달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므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제자들 중에 자기를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지적하세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그 말을 아마 들었으면서도 마음이 뜨끔하지도 않고 그저 무감각했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통해서 나를 가리켜 말씀하나? 그리고 마음이 뜨끔거리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것 때문에 회개할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아닌가. 하여튼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먹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므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네? 남의 좋은 물건 보면 그게 욕심이나 이런 생각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보면 뭐죠? 십계명에 보면 10째 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나 낙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요 자꾸 좋은 거 보면 그냥 욕심이 생겨. 아, 저 갖고 싶다. 근데 그런 마음을 내 것 아니니까, 내 것 아닌데 그리고 거절하면 되는데 저걸 어떻게 내 손아귀에 한번 넣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갖기 위한 방법이 생기고 거기에 갖기 위한 수단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고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 수가 있다고. 그것은 뭐예요? 그런 생각들이 내게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갈 수는 있어도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내가 새를 쫓을 수도 있어요.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날아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겠다고 하면 내가 쫓아낼 수 있잖아요.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런 나쁜 생각 넣을 수 있어요. 남의 좋은 물건이 있으면 탐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빨리 떨어버려야 돼. 아니, 내 것 아닌데 나무가 좋으면 좋은 곳으로 보면 되잖아요. 꽃이 좋아, 꽃을 꺾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뭐 꺾고 보고 좋고 좋고 나면 되는데 꽃을 꺾어야만이 극성이 풀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꽃을 보고 좋고 이것으로 참 감상을 느끼면 좋아요. 나만 좋은 거 딴 사람도 보면 좋은데 내가 꺾어버리면 어때요? 나만 보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성경이 보면 여러 가지잖아요.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자꾸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해. 거짓말도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생겨요. 습관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실되게 말하려고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자주 섞어. 알면서도 모른다고, 모르면서도 안다고, 봤으면서도 안 봤다고, 안 봤으면서도 봤다고. 이런 것들이, 거짓말들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러니까 거짓도 우리가 안 해야 돼. 성경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마귀 말에 속아서 자꾸 거짓되지 않도록, 진실되도록 말도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남의 건 욕심내면 안 돼요. 예?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 속에, 이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한다. 저는 흔히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에 회장단이 되고 임원진들이 되면 학생들이 회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회비를 갖다가 아주 공적인 돈이니까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회장이나 임원들이 그것을 자기 사비로 써버린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 일이 습관이다 보면 이거 어때요? 이게 학교 생활이 끝내고 직장에 들어갔어도 마찬가지. 그 습관 또 나와요. 그 사람들은 직장에서 만약에 돈을 손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돈 얼마든지 자기 사욕으로 자기 사비로 쓸 수 있어. 습관이 됐기 때문에 남의 돈을 내 돈이 마냥 쓴 거예요. 남의 주머니의 돈도 내 돈처럼 써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큰일 저지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남을 사기치고 남의 등치어서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적은 것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의 것이다, 손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는 도적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돈을 훔쳐가더라, 이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돈깨를 맡은 회계인데 거기에서 돈을 훔쳐가더라. 자꾸 한 번, 두 번 손대다 보니까 이게 간이 커져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가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돈에 한 번, 두 번 손대다 보니까 돈에 맛이 들었어. 남의 돈을 쓴 맛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이 부었어. 그래서 예수님까지 팔아먹을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룟유다가 그때라도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내 스승을 팔아먹어? 그러고 떨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떨쳐버리지 않고 마귀가 갖다 준 그 마음을 마음에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는요, 마귀의 제한과 인간이 동의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죄예요. 죄는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죄를 짓자는 제한한 자가 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제한하잖아요. 너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너 이거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의 제안을 하와가 동의했어.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에 협력하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언제나 죄를 지으려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 제안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제안을 뿌리쳐야 되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결국 2단계, 3단계 죄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가 이렇게 제한을 집어넣어요. 자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같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 집어넣어. 근데 그것을 빨리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물리치지 않냐고 가만히 좋은데?
그래, 너 제안 참 좋은데? 굿 아이디어야? 이거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흔히 그 옛날 시골집에 그 봄이 되면은 제비가 찾아오잖아요. 처마 밑에 뭔가 물고 와가지고 제비가 짹짹거리면서요, 뭔가 둥지를 틀려고 잘 장소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장소가 있으면 거기다가 딱 한 단 물어놓는다고. 그것을 발견하면 어때요? 사람들, 이 제비가 여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에다가 똥을 싸고 여기다가 새끼를 치면 아주 부찬해.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제비를 멋지게 전부터 쫓아버려. 그러면 제비가 결국 쫓겨나가서 집 안 지어요. 그러나 사람들이요, 그냥 제비를 간둬. 한 번 물고 놔두고 두 번 간두면 그게 제비가 거기다 집을 지어가고 둥지를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보금자리 만들어서 새끼도 까고 그러면요, 얼마나 부찬한지 몰라요. 그때서야 구쳤다 그러지만은 이래주셔도 못하고 제비가 강남으로 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아요.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도 지켜줘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 어떤 제안을 할 때 거기에 동의하고 내가 부정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어요. 동의하든지 아니요라고 부정하든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젠가 마귀가 제안했는데, 이게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의식 중에도 제안할 수 있고 무의식 중에도 제안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무의식은 여러분이 잠잘 때 꿈으로 제안할 수 있어요. 꿈으로. 여러분이 잠잘 때 꿈을 꾸었어. 그러면 그 꿈 속에 마귀가 내가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암시가 될 수도 있다고요.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어때? 하는 마귀의 제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꿈에 그랬으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마귀, 너는 나한테 이런 활동 못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 꿈을 부정해야 돼. 그 꿈을 물리쳐버려야 돼. 근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한번 믿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것이 뭐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는 슬그머니 의식 중이나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환상도 보여줄 수 있고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꿈을 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제안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여준다고 했더라. 마귀의 제안이에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돼. 뭐라고 예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늘 우리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제안을 거절할 줄 아는 단호한 의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꿇어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거 네게 줄게.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만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잠잘 때 그냥 기아지 매체 짓다 벗다 한 사람들 있죠. 무슨 공상인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별 생각이 다 뭉게구름처럼 떠오르고 떠오르고 또 지우면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지워지지가 않고 떠올라. 뭉게구름처럼 떠오르고 떠오르고 이것을 계속 받아들여 보세요. 한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마귀 장난이에요. 거절하세요. 물리치세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거절하십시오.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거절해야 되는데 은근슬쩍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잘하세요. 이게 마귀의 제안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마귀의 제안이 많습니다. 마귀의 제안은 가룟 유다에게 제안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제안했어요. 이 마귀가 벨세갈 나의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다윗에게도 그런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다 넣어줘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느냐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동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공존하듯 우리 인간의 내면에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과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배신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배신자야. 배신을 잘해. 여기 가서도 하고 또 배신자하고 나오고 저기 모임에 가서 배신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느 모임에서나 어느 삶의 영역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 직장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 교회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 요셉을 보시라고요. 요셉은 가정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보디발 집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감옥에 가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조직, 어느 모임에 가서도 꼭 가룟유다와 같이 그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있어. 여기 가서도 배신자, 저기 가서도 배신자.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성만찬 자리에요. 그 두 자리 양쪽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나와 떡을 함께 먹는 사람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눈짓으로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누군가 알아보라는 거예요. 누군가 알아보라. 그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떡을 떼어서 적세어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한테 갖다 줘요? 예수님이 그 떡을 조각을 떼어가지고 포도주에 적세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더라. 그래요. 성경에 사탄이 들어가더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 속히 가서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만찬 자리에 예수님 좌우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있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있었다니까요. 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배신자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될 수 있고 내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나도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적인 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적을 때 적은 것부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게 악한 일이다. 버리세요. 입에서 더러운 부끄러운 말 버리세요. 입에서 거짓말 버리세요. 마음속 욕심 버리세요. 여튼 적을 때 가장 적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버리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장 적은 거라고 이까지 것 그리고 이것을 버리지 않고 용납하면 그것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내가 그에게 삼키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과 배신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우연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결국 자기 의지로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정했기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장 적은 불씨 적을 때 꺼버리자. 악은 모양도 버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가룟 유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도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듯 마귀가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악한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내가 그 악한 생각에 동의하고 동조하면 나도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 결국 마귀의 종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이